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모든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두 가지의 성을 창조하셨죠. 곧 남성과 여성입니다. 먼저 남성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성이 혼자 독처하며 거니는 것을 보시면서 참으로 외롭겠다. 결코 홀로 거니는 것이 좋지 않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조력자를 지으리라. 도울 짝을 내가 지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여성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성이 인간에게 있죠.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와가 지음을 받고 아담에게 다가왔을 때 아담은 감탄하여 말합니다. 이야말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을 볼 때 내가 살아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감격하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성과 남성을 생각하면서 남성이 위에 있느냐, 여성이 위에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지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남성과 여성은 창세기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종속을 용납하지 않는 결속된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성도 여성도 누구도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결속되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평등하고 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정리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남편과 아내가 깨어지고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가 왜 이혼을 결심하고 왜 이혼을 하게 될까? 우리가 짐작하듯이 여러 가지 원인과 사건과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결정할 때에 마지막 지점에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생각은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당신을 볼 때에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 지점을 확인하면 이혼한다는 거죠.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다가 이혼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혼하고 있는 당사자 자신, 나에게는 과연 희망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점점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2025년 이날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나를 곰곰이 들여다볼 때에 나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혼을 하는 가정이든 가정생활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정이든지 간에 한 사람으로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나 자신으로서 과연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외가 없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혼을 하는 가정이든 이혼하지 않고 사는 가정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빚어가시고 지어가는 이러한 피조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희망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갖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부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라,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감탄하면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보아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이것도 일회성이 아니고 이 되었도다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어느 지점에서 시작됐는데 그 효력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되었도다 할 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 17절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희망이 우리 안에 덧입혀진 존재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희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 희망으로 가득 차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대하게 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과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땅의 날들을 미래적으로 살아갈 때에 내 안에는 과연 나라고 하는 삶의 존재와 환경 속에, 일 속에 희망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결국 그 희망은 뭘까요? 오늘 17절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의 화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뭔가 봤더니 더 이상 대적자가 되어서 시달리면서 그리고 찌르고 공격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대적하는 일이 멈춰지게 되고 대적하지 않다 보니까 시달리지 않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대적하며 시달리지 않는 나 자신과 점점 편안해져서 화해하는 사건을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스웨덴의 비온나티코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강사, 강연하는 자, 그 여성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속상한 거는 내가 속상한 거예요. 화나는 것은, 억울한 것은 내가 화나고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화가 나고 억울할 만한 일들이 내게 있고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은 화 안 내고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찌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두렵고 어려운 것은 지금 나 자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온나티코 린데블라드라고 하는 이 여성이 표현한 말,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 이것이 진정으로 평생 동안 이어진다 하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글토닥이라고 하는 예명을 가지고 강연하고 글을 쓰고 있는 이 글토닥 씨가,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자신과 사이가 좋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무분별한 혐오, 이기심과 분노, 짜증스러운 삶이 지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나 자신과 사이가 지금 어떤가? 이 두 가지 글은 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의 화해가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 말씀은 나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대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적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뾰족한 마음과 생각과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과의 화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이 대적자로 시달리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 칼을 갈고 대적자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결코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어서 시달리며 살아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눈이 뜨여지고 이제는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오히려 증거하면서 독신으로 일평생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때문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자기를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대적하면서 찌르는 이런 냄새와 행동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기분과 나의 판단과 행동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시달림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일을 멈추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결단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아니 어제 그제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상하기를 우산을 꼭 준비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비가 쏟아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산을 찾게 되고 우산 밑으로 우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셔서 흘러나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마다 바로 떠오르는 것은 비가 쏟아질 때에 우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혹시 비가 쏟아지듯이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나를 들볶고 대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찌르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산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비가 가리워지는 것처럼 우산 속에서 우리의 시달림이, 우리의 대적함이 점점점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과 화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적인 법칙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공통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 차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전하고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는 발로,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길도 이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먹이를 주고 힘을 주는가에 의해서 새로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가 밟는 가속 페달은 어디에 힘과 먹이를 주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워지는 게 엄청 어렵고 복잡하다면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대화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그 길을 향해 출발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점점점 지나가 버리고 끊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문정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어느 날 정육점 앞을 지나가다가 그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암소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육점 붉은 진열장 안 쇠 갈고리에 앙상한 뼈째로 걸려있는 암소. 살은 부위별로 벌써 다 점여내고 이제 끓는 물에 뼈를 우릴 차례. 어머니, 나도 몰래 그 이름을 부른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실감이 나죠. 정육점 앞을 지나갈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만약 추운 겨울이라면 이 추운 겨울에 저기에 걸려있는 저 소를 끓여서 곰국같이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는가. 근데 이 시인은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육점 앞을 지나가면서 저 소가 호주산이냐 미국산이냐 아니면 한우인가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초점으로 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인은 거기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인의 마음이 우리는 읽어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예 그 소를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 내주고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저것,
뼈까지 고아서 다 내주는 저것은 분명히 암소뼈가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를 있게 하신 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살점도 뼛속에 든 것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 아, 어머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역시 시인은 시인이에요. 진열장 안에, 정육점 진열장 안에 붉은 소를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모든 뼈를 우려서 마지막으로 먹게 하신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다하여 자식들을 위해 애쓰신 어머니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유일하고 완전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적인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과거적으로 나와 주변을 대적하고 찌르고 자신을 찌르는 이런 과거적인 삶의 감정과 습관과 행동들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먹이를 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향해 달려갈 때마다 마침내 우리는 새롭고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하는 존재로 움직임으로 살아가고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 타락을 넘어서게 되고 의심을 넘어서면서 화해 사건이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의심이 있고 보편적인 분노가 있고 또 보편적인 두려움이 우리 내면 안에 있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유혹과 타락성을 내면에 지닌 채 살아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매여 있는 거예요. 예배에 하면서도 우리는 깊숙한 내면에 이러한 보편적인 가지가지의 것들을 내면에 지닌 채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매여 있음의 상태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튀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는 뭔지 아세요? 이건 매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노예가 되어서 묶여진 겁니다. 매임과 묶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차원이에요. 웃으면서도 매여 있기 때문에 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견딜 수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적어도.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마침내 겉으로 폭발하고 튀어나오게 되고, 그것은 홀로 있을 때를 넘어서서 가족들과 있을 때, 사람들과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그리고 애석하고 쓰리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을 때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드디어 밖으로 폭발하여 튀어나옵니다. 그때 그것은 완전히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묶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오늘 나 자신이잖아요. 예배 오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교통하는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올 때에 그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한 번만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향해 결단하고 생각하고 얼굴을 돌리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지는 존재로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과의 화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열어놓은 길로 달려간다면 마침내 화해 사건을 일으키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이런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찌꺼기들이 터져 나오고 다 드러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녹아지고 새로워지면서 내가 가장 편해지는 거예요. 주님 믿고 편해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냐면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점점 쉼과 편함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화해 사건을 일으키는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사람도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는 윤리 때문에 고민하고 윤리적 삶 때문에 비난하고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은 결코 윤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마땅히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여서 마땅히 할 것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감격에 찬 복음이 있고 나서 영적 윤리는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인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신이 되어진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신과 그 사람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삶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 사건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생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머물렀을 때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화해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율법적 유대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나 쉽고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율법에 있는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사람을 영과 육으로 철저하게 분리해 놓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육신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아. 이렇게 열광주의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바울은 펜을 들어서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도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과 먼저 화해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마땅히 화해 사건을 일으키는 직분을 맡은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고야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윤리적인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윤리적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그만큼 결핍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의 감격, 새롭게 된 피조물의 감격이 채워진 만큼만 정확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하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한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 사건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원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말을 던지기를 연습할 때, 놀랍게도 우리가 던진 말을 통해서 화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일생 동안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지글러 박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죠.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볼펜을 쫙 진열해 놓고 거기에 1달러라고 글씨를 써놓고 있는 한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1달러는 형식적인 거고 볼펜도 형식적인 것이고 다만 국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1달러짜리를 던져주고 지나갑니다. 이 지글러 박사도 지나가면서 1달러를 그에게 주고 확 지나갔어요. 그런데 잠시 지나가다 보니까 번쩍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연필 한 자루를 딱 집어들면서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당신의 연필을 샀으니 이제부터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갔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멋진 신사가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들 저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그냥 돈만 주고 연필은 방치한 채로 지나가 버렸는데 박사님만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그리고 연필을 집어들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람들이 그저 지폐만을 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나는 거지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박사님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결심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나는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예측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사랑의 심장을 품고 말을 던지는 것, 이것이 화해 사건을 일으키는 날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